예,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최근 제가 며칠 전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좀 허름한 학교 앞에 주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MBC 그 6시 저녁 방송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관한 뭐 추억이나 음식 맛에 관한 얘기를 인터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이제 잘 나왔다. 또 이제 같이 있던 이제 동료 후배들도 이제 카메라 체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리학의 인간관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운명론적 존재이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은 운명론적 존재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은 날 때부터 타인과 여러 차이를 지닌 채 태어납니다. 재능과 소질, 현명함과 어리석음, 건강함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명리학은 이처럼 개개인이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조물주와 음양의 조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초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호흡입니다. 태어났으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호흡과 더불어 당시에 우주의 기운들이 몸 안에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라는 게 이제 모카토 금수의 기운이죠. 결국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고 지금의 기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기운이 너를 평생 지배할 것이다. 살려면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살려면 숨을 쉬어라. 그리고 그냥 이 기운을 받아들여라. 이게 되게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라는 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때 그것을 갖다 그때의 생년 월일시를 갖다가 고대인들은 간지역법에 따라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음양오행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한 축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의 아침, 여름의 낮, 가을의 저녁, 겨울의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봄, 그리고 아침, 다 같이 간지로는 인과 묘가 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거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동일한 종류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죠. 사주로 말하면 균형을 잃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한쪽 기운이 강하면 이 사람들은 성격이 고집이 강하고 한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압니다.
저도 가을에 저녁에 태어난 사람인데 한 기운이 좀 많은 편이죠. 금의 기운이 좀 꽤 있는 편이죠. 제 성격도 또 한 집요함을 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만약 겨울에 낮이다, 여름에 밤에 태어났다, 그럼 훨씬 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 5개의 기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주, 이걸 갖다가 이제 좋은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명리학은 인간을 일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운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즉 자연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입니다. 만민영이라는 명리학자는 삼명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명이 음양을 부여받아 생겨날 처음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부유하게 태어나거나 귀하게 태어나는 자가 있다. 또한 장수하도록 태어나거나 요절하는 자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자가 있다. 나면서 북이 쌍전하고 인격이 뛰어나 사람들의 상위를 차지하는 자와 나면서 빈천을 겸하여 사람들의 하위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여 운명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0년 전쯤에 성공의 살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숙 위기가정 보호시설입니다. 요즘도 이제 상담 때문에 매주 한 차례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이 운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부모가, 어떻게 저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음양오행을 통해 그 운명의 모습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각 사람의 탄생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생의 역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걸어가는 그 운의 길도 다릅니다. 영웅호걸에 비유하자면 때를 잘 만나서 생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성공하기 힘들고, 삼원이 모두 자리를 잃으면 비록 귀한 신분에 있더라도 귀하게 살지 못하고, 천지인의 조화를 말하는 거죠. 간지상하가 참됨을 만나면 비록 천한지위에 있더라도 천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의 일부로서 음양오행을 부여받아 부귀빈천과 수요장단, 목숨의 길고 짧음이 이미 정해지며 이를 바꿀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이 명리학의 한 인간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가능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자평이라는 명리학 서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부기가 정해졌으니 술사, 역술가죠. 모름지기 상세히 논해야 한다. 이처럼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것을 간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내담자의 간명의 결과가 그 사람이 고시에 합격하여 요직에 이를 수 있는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주만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에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고시에 합격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건 가능성으로 주어지지 실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할 때에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자기 운명 안에 어떤 지위나 자리가 있을 때 노력하면 차지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지위나 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얻으려고 노력할 때 많은 잡음과 불화가 생기는 거죠. 조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시 공부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만약 이것이 될 수 있는 고시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는 운이 주어졌다. 판사가 될 수 있는 운이 주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할당되는 운명의 목을 쟁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학업에 매진하는 고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몫으로 할당된 운명은 실제로 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운명은 주어지지만 그 운명을 쟁취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운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한 가능성일 뿐, 또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몫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예측되는 우한이 있다면 간명을 통해서요, 마치 비행기가 연착륙하듯이 불행에 대비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명리학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길할 때는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덕을 베풀거나 또 선행을 베풀어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지 않도록 덕을 쌓고, 흉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수양과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참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 문학, 신학, 심리학, 철학. 그것은 결국 뒤집어 말하면 참 공부밖에 할 게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학력도 높아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제가 배운 바를 나눌 수 있고요. 또 상담이나 강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걸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혼란이나 혼돈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는 것, 큰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낙법을 익혀두거나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하듯이, 그런 것도 이제 명리의 하나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유학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운명과는 달리 인간이라면, 보편적 인간이라면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명이죠.
뭐 인격 수양 이런 것도 이제 천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소극적으로 운명을 따르기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덕을 쌓는 일이며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운 운명이 설령 내 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도 나는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또 이제 하늘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모르파티, 운명애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니체에 따르면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운명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좋은 운명이건 그렇지 못한 운명이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갖다가 100% 드러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리학은 인간을 운명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운칠기삼이라고 그랬죠. 운이 70%고 기술, 기량, 재주가 30%다. 인간의 몫은 30%. 그게 바로 이제 가능성으로서의 인간을 보고 있는 명리학의 입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